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감사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카톡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카톡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더 싱숭생숭한데요. 62입니다. 아직 젊죠. 자녀가 둘이고 사모님 계시는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청소년 사역을 아주 잘한 그런 귀한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빨리 갔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셨고 내일 입간하고 모레 발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데려가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데는 아직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심각하게 우상숭배, 친정엄마하고 우상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안 좋아지죠. 남편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는데 3년에 이래 한 번씩 이러오는데 배를 타고 올 때마다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술을 드셔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의심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배 타러 가버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오는데 빈털터리로 왔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배를 타고 오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술 또 이빨 묻고 또 여자를, 아내를 막 구타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힘드니까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찾겠죠.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한 3개월 교회를 다녔어요. 3개월 교회 다니면 뭐 알겠습니까? 3개월 교회 다녔는데 뭔가 느낌이 왔어요. 저 남편이 그냥 저러는 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저렇게 역사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딱 결단을 하고 세 번을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3번. 3개월 신앙생활 한 사람이 3번 딱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그날도 열심히 괴롭히더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등산을 갔다 오더래요. 등산을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난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미안하다, 이제 안 그럴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일평생 한 번도 다툼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다가 지난 화요일 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참 대단하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는다니까요. 실제로 이 교회마저도 복음의 비밀이 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현장 속에 나는 증거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먹고 계셔야 돼요. 복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받았구나.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죽었는데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 있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면은 견고하게 되잖아요. 어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알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한 이 복음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4가지를 적었습니다마는 이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내 직장에서도 한 번씩 걸어보기도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계속 선포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딱 만드셔야 돼요. 자,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오늘 복음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좀 들리면 좋겠다. 말씀. 조금 있다가 1대지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죠. 어제 우리 초동신학원이 이제 개강을 했거든요. 한 20명 정도, 24명이 이번에 신입생으로 왔는데 20명 정도를 18명이네요. 18명을 이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보는 속에 랩런트 한 명이 머릿속에 딱 남는 거 있죠. 진영의 어느 교회 랩런트인데요. 혹시 이번 주일날 너희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하더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설교 제목 이야기하고 한 줄을 딱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뭔 설교를 들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이 친구 한 명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주에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었어요 라고. 그래, 참 귀해 보였어요. 이제 4학년입니다. 4학년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마는 일주일 내내 토요일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한 걸 토요일날 제가 물어봤을 때 얘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 귀하다. 너 정말 기특하다. 내가 지금 18명을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니같이 대답하는 아가 없다. 너는 특출한 아이 같아 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렘넌트가 말씀을 잡으면은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속건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기도해라. 진짜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한다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가 없고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라 복음을 알고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3개월 된 이 사람이 3번 딱 남편의 영적 상태를 알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로 인하여 일평생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라? 복음 알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잡아라. 오늘 레위기서 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걸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확실하게 말씀 잡고 지도자로 딱 서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친 순간 말씀을 놓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왔다라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 딱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따먹지 말고 네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나의 형상으로 행복을 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 딱 잡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에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말씀 놓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잡아가지고 하와에게 먼저 뱀이 와가지고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때 하와가 그래 먹지 마라 하더라. 나는 안 먹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금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생각해야 되는데 희미하게 저거 먹으면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먹어버렸잖아요. 말씀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그래 안 됐을 건데 희미하게 잡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딱 잡아요. 내가 이 말씀 잡아야 산다. 놓치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오늘 하나님 속건제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실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뭔 말씀을 잡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오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요 제목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오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말씀에 확실하게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놓친 사람,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은 창세기 4장 속에 가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피제사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가인에게 아벨에게 알려줬는데 아벨은 말씀 잡고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인은 말씀 놓치고 피제사가 아닌 피가 없는 그냥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말씀 놓치고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놓치니까 사단이 개입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살인자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복음 놓쳤다, 맞습니다. 전도 선교 놓쳤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도 선교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은 결국은 노예가 되어졌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졌고, 결국은 속국으로 고난의 역사,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를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렘넌트라 그럽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고 그는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이겨내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이겨내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이겨내고, 결국은 말씀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총리로 우뚝 서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에 붙들려라. 어린 모세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젖먹이면서 요셉은 그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알아. 그러면서 요셉이 젖먹이면서 어린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 모세가 이제 조금 크니까 울음소리가 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갈대 상자에 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데 젖이 안 나잖아요. 그때 때마침 그 모세의 누이가 거기 있다가 엄마를 소개시키죠. 그 엄마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우리 아들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서 클 건데, 이 아들에게 지금 크면은 더 이상 뭐가 들어갈 건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전달하잖아요.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80노인이지만은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이런 사람들과 비교되는 렘넌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오늘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 렘넌트를 떼고 좀 잠을 자자. 주일날, 토요일날, 이 주일날만큼은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좀 하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안 보십시오. 토요일날 밤에 뭐 하는지. 주일날 오면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몇 명은 예배를 못 드려요. 왜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든지 핸드폰에 빠져 있든지 뭘 하든지 했기 때문에 주일날 되니까 예배를 못 하는 거 있죠. 완전히 자요.
우리 안 되겠다. 렘넌트를 어쨌든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아가면서 렘넌트와 잠을 자겠다. 토요일 날 교회 왔어. 아주 좋은 생각이죠. 좀 우리가 렘넌트를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토요일부터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거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멀쩡하게 와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은 실에 살릴 사람이 되어지고요. 말씀을 놓치면은 아담 하와처럼 가인처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 듣는 자리로 자꾸 인도해 줘야 돼요. 렘넌트들은 돌아다니면서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 듣는 자리로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 실에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세워지고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사는 곧 지금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되어지고 신앙생활 성공되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되어집니다. 예배 실패해가지고 인생 성공했다 없어요. 예배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실패는 반드시 인생 실패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자. 그 중에 우리가 번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내가 헌신합니다. 완전한 헌신.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제, 가루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가루를 드리듯이 내가 이 생함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제죠. 반드시 소제 가루지만은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와 함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속죄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사람 앞에 지은 죄 문제를 내가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어 버립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 뭐가 딱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걸리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 부르고 하는 순간에 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때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라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속건제를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물, 계명, 이걸 범한 사람, 혹은 또 사람 앞에 잘못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라 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속건제를 한번 보십시다. 5대 제사 중에 5번째 속건제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속건제하는 목적이 뭘까? 분명히 제사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
속건제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떤 손해를 끼친 것, 그걸 우리가 배상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 죄라기보다도 내가 잘 모르고 했던, 부지 중에 했던 그런 잘못을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입힌 걸 뭐해라? 배상해라 라는 것이 속건제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이 속건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물론 죄도 포함되어집니다만은 여기서는 조금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뭐냐? 제일 먼저 성물에 대해서 뭘 잘못한 거 있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라. 그 다음에 또 계명을 어긴 것, 이것 혹시 있으면은 해결받아라. 그러면은 성물이 뭘까? 성물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 모르고, 여기 부지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도 알게 하면 안 되지만은 잘 모르고 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성물이 뭘까 보니까 여기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실수해서 뭔가 흠이 있는 거, 이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용서받아라 라고. 그리고 이 성물 중에는 제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첫 제물, 초태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것.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해결해라.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아라. 혹시 우리 속에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함께, 순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5분의 1 더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라 혹은 또 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잘못이고 하라는데 안 하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 이거 다 뭐 해라? 해결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 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은, 여기 부지 중이란 말은 나도 모르게 이런 잘못한 거 있다라면은, 생각난다라면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속건제.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용서받아라 라는 내용인데, 여기 6장 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6장 2절에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자, 여기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우리가 이웃이 나에게 뭘 하나 맡기잖아요. 그걸 내가 맡았다가 이웃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이웃 것이니까 그걸 나도 모르게 그냥 내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이것은 이웃 것이 어떻게 네 것이냐? 돌려줘라. 그 다음에 남의 잃은 물건, 잃어버린 물건, 이런 물건도 혹시 너희들이 주워가지고 주인 찾아줘야지, 주인 안 찾아주고 그 남에게 내가 그냥 슥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있으면은 해결받아라 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였고, 이 모든 것이 죄락을 합니다.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 맡은 것, 잃은 물건, 주운 것,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 다
해결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남의 물건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거 가지고 그냥 내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우리는 이 지금 속건제를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라? 순양을 잡아라. 여기서는 송아지 이야기 안 합니다. 염소 이야기 안 합니다. 비둘기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순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런 죄를 싫어한다. 그래서 순양 잡고 제사장이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죄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양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모든 것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내 자신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잘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늘 좀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신학교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영적 상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삐리하면은 이상하게 남의 물건을 보면 가져오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내 호주머니 이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내 영적 상태가 바르면은 그걸 남에게 주인 찾아주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관리하고 점검하시라. 그래서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면은 내 영적 상태는 나빠질래야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기를 바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육신 상태도 잘 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육신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아 누리면은 부족함에 비해서 살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남의 것 괜히 눈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내 육신, 그래 일단은 먼저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삶의 규모도 제대로 갖추고 나의 경제 상태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육신도 건강하면은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영육이 강건해진다라면은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건강하다라면은 내 주변의 사람에게 뭔가 좀 관심이 가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도 지금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을 사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장의 사람들은 이런 죄로 인하여 사실은 계속 어려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려면 내가 그지요. 내가 뭔가 좀 딱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전 앞에 두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이상하게 이런데 휘둘려 가지고 그냥 또 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안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얻으셔서 나를 통하여서 죄책감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몰라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영육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